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삼손의 행적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즉 성령 충만함 안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다음 삼손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앞선 말씀에서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은요, 삼손보다 자기 민족인 블레셋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기가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 블레셋에 바쳐 그들의 환심을 사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삼손이 배운 것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온전히 사랑한 적 없는, 삼손이 온전히 믿은 적 없는, 삼손이 온전히 의지한 적 없는 하나님은요,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삼손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고 삼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삼손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완성해 가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을 경험한 이후에도 삼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삼손은요, 가사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라는 곳은 어느 동네냐? 바로 블레셋에 속한 5개의 성읍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그곳의 여인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삼손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사에 가서 삼손이 행한 일은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러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닌 블레셋의 창녀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기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삼손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세상의 것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죄악을 추구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2절 말씀에서 우리는 가사를 방문한 삼손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협박하여 자기 민족을 살해한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도는요,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삼손은요, 블레셋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시간만 나면은 어떻게 삼손을 우리가 몰래 죽일 수 있을까라는 공모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삼손 이전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그들을 다스리려 하는 몇 번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그들을 다스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2차례나 사사를 보내셔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사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예방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백성들은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를 먼저 제거해야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이 자신들의 도시였던 가사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사에 들어와 자기 나라의 창녀와 잠자리를 가진 삼손을 잡기 위해서 계략을 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많은 병사들을 동원해 그 성읍을 빙 둘러쌌고요. 그 성문 주변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며 삼손이 잠에 빠져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새벽녘쯤 잠에 빠져들면 그를 습격해 그의 목을 취하려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2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계략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땠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의 계략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삼손을 그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삼손을 깨우셨고요, 그에게 다시 한번 육신의 엄청난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어가지고 이동하는 놀라운 괴력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 문짝들, 두 문설주, 문빗장의 무게가요, 요즘 무게로 환산한다면 대략 700kg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요, 이 가사 땅에서 무려 60km 이상 떨어진 헤브론까지 이동하는 삼손의 괴력을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전의를 완벽하게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성읍 중 하나였던 가사의 방어력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셨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두려움을 갖게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삼손의 목숨을 구하시는 이 3가지의 일을 한 번에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3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4절 말씀에서 우리는 가사 땅에서 벗어난 삼손의 다음 행적이 어떤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 삼손은요, 소렉 골짜기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손은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삼손이 그녀를 본 순간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삼손을 계속 움직이시고 삼손 주변의 환경을 계속 변화시키시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닌 계속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굉장히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세워졌지만 정결한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여러 여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는 삼손은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로맨티스트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블레셋 가사의 기생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리고 이제는 출신조차 불분명한 들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삼손의 사랑, 여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명에서 삼손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사랑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딥나에서는요, 블레셋 청년들과의 분쟁을 만들어내었고요, 가사에서는 블레셋 군대의 암살 위협을 만들어낸 것을 삼손은 이미 앞선 2번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 가운데에서 삼손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지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에게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위협 가운데에서 삼손을 구원하시고요, 삼손을 돌이키게 하려 하시고요, 그의 삶이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요, 삼손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함 없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구원과 기적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이 죄악을 또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죄악 가운데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죄의 인정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요, 이 죄의 반복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죄악을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져 살아간 이 삼손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